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는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00편 속에서 교회와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양심 속에는 첫 번째가 교회,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기도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가 교회이고 예배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선순위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런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혹은 시편으로 기도한다, 혹은 말씀이 내재화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의 습관에 근거해서 자리 잡은 이상한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나온 엉뚱한 논리가 교회는 천국이며 천국에서는 영원히 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처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이 병든 자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예수의 자유함을 부지런히 자기 자아에게 불어넣고 자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아는 마음과 양심에 의해 각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제의 삶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뜨거운 은혜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의심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억압하는 사람,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확고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를 찾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걱정에 대해 불만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갈등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 후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말씀의 내면화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장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를 발견하고 즐기는 사람,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 자신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건강을 관리하고 즐기는 사람,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하는 사람, 자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이나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을 A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을 B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교회에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나를 표현하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나는 나를 찾아야 한다. 나는 나를 치유해야 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문과 갈등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과 갈등과 자기 연민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주신 자기 자아의 병으로부터 나음과 해방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신앙이라는 짐과 자기 삶이라는 짐으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이상하죠. 현대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지도자 등등이 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내면이나 B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지도자 등등에게 요구되는 것도 더 많이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엉뚱한 말들입니다. A와 같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기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정보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행동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과 4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부부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됐고 자녀가 단 2명인데 동생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고 또한 실종됐으며 형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저주받은 범죄자가 되어서 낙인 찍힌 도망자가 된 끔찍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3장과 4장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등장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병든 자아 안에 갇혀 있는 A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든 자아에서 자유를 얻은 B라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와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이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끄시는 주 예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장소의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합심해서 기도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적이라는 말은 외적인 모습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오래 자주 기도하면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있는 주 예수를 향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놓고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행할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창세기 5장까지의 압축된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병든 자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가정과 자손은 얻은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인격으로 승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새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의롭다고 인정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기다리며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동의하는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질, 필요, 지식, 다양성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지만 예배는 자발적인 의지 가운데 한 하나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함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조각처럼 모이는 기도하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들었던 자아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내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져 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응답합니다라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 안에 속해 있음을 믿기에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 예수께서 이루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